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다음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라는 제목으로 추진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심령에 강하게 역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고침받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계속 이제 묵상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 개인적으로 이제 마음에 대한 것들을 계속 묵상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교를 함에 있어서도 이 마음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성경에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합니다.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마음이 아프면요, 몸도 아파요. 그렇죠? 되게 그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찢어질 듯이 괴롭고 힘들면요, 그 반응이 어디로 나오냐면 몸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마음과 몸이 분리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따로 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더욱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디로 믿는다고요? 마음으로 믿는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대요. 이게 다시 말해 무슨 말이냐면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 뭘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생활이 무엇일까라고 하면요, 어디 지키는 거냐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기도 하죠. 지난 한 주 우리의 마음은 어땠는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어떤 마음과 생각 속에서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우리 안에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우리 안에 이 사랑이 넘치는 생활을 했는지, 아니면 끊임없이 두려움과 염려와 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우리 안에 있고, 또 아니면 원망과 불평이 이 가득한 삶을 우리가 살아갔는지,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 새 사람이 된다는 것도요,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가 변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는 것이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죠. 그럼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제가 최근에 좀 많이 들었던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반복해서 들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각자 도생이라는 그 단어가 이제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각자 도생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이게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각자 살 길을 찾는다. 이제 내 살 길을 내가 찾아야 한다라는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도 그렇대요. 신앙도 그렇대요. 각자 내 믿음 내가 지키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즘 시대가 그렇고 이 마지막 때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하는 것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신앙을 돌볼 힘이 없는 거죠. 내 신앙조차 지키기도 힘든데 누구를 돌볼 그 힘이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 신앙도 뭐예요? 각자 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은 내가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떠냐면요, 뭐가 되게 강조가 되냐면 이제는 개인 묵상, 뭐 개인 기도, 개인 신앙, 또 개인의 영성, 이런 개인적인 것들이 되게 강조가 돼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내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을 찾기 시작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신앙은 누가 지켜야 돼요? 내가 지켜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게 맞을까? 그게 정말 맞는가? 지금 마지막 때이고 내 신앙이 힘이 드니까, 내 신앙조차도 힘이 드니까 우리 각자 도생하자. 내 신앙은 내가 지키면서 서로 너 신앙은 너가 지켜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뭐라고 하세요? 본받지 말고,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이 세상은 각자 도생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코로나를 지났고 이제는 대통령이 없었던 우리나라는, 그렇죠, 부재 중인 시간들이 많이 지나면서 너가 살 길은 너가 살고 내 살 길은 내가 살자,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러면은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도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마지막 때겠죠,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의 습관을 따라 행하지 말고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고 선행을 베풀며 격려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새 계명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시는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진정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요, 정답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사랑이에요. 정답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옳은 거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진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사랑인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을 보세요. 내가 변화된 거, 내가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우리를 바꾸는 것은 무엇일까 보면요, 사랑받을 때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무엇을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너 나 배신했으니까 그 심판의 그 불같은 말씀이었어요? 아니에요.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은요, 사랑을 가지고 가신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니? 나는 너를 지금도 사랑하는데 너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니? 예수님이 그거 물어보신 거예요. 나는 괜찮아. 그래, 네가 배신했어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해. 그런데 너는 나를 지금도 사랑하느냐? 뭘 가지고 가셨냐면요, 사랑을 가지고 가신 거죠. 그래서요, 사랑 앞에서 누가 변하기 시작하냐면 베드로가 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지를 이렇게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사랑하고 있을까? 사랑하면은 이길 힘이 있고요. 사랑하면은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저와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있어야 할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은요, 이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기 위해서는 교만한 마음을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2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여기 보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하세요. 근데 이게 공동 번역에 보면은 여러분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뭐냐면요, 교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럼 교만한 건 무엇인가? 교만한 건 무엇일까요? 그냥 높아지는 것, 그냥 남들을 무시하는 것,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여기 안에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밖에 없는 게 교만인 거예요. 온통 나밖에 있는 거야. 나만 생각해요. 그리고 나만 살면 되고요. 나만 잘 되면 되고 내가 아니면 되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으면 돼요. 이제 그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뭐가 중요하나 보면요, 내 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 내 말만 제일인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맞고 내가 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되죠.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럼 그게 뭘까? 생각을 해보셨나요? 내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뭘까? 그냥 자랑하는 거? 그냥 남들 무시하는 말? 아니에요. 나만 있는 거예요. 다 온통 나예요. 우리가요, 말의 실수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말이 많으면, 내 말이 많으면 실수를 많이 하죠. 그리고 죄를 또 많이 짓기도 해요. 근데 뱉은 말은요,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어요. 한번 뱉은 그 말 때문에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왜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후회하며 살아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말은요, 입술의 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어디에도 우리의 말이 많냐면 여기 안에도 우리의 말이 많은 거예요. 이 안이 소용돌이치고 힘들고 어렵고 끊임없이 막 시끄러워요. 근데 누구의 말인가 보면요, 다 내 말이에요. 내 말. 내 말로 내 마음이 시끄러운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죠. 그러니까 요즘 그래서 제 자신을 발견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하게 들리고 오늘도 나의 심령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데요, 어느 때인가 보면은요, 내 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 말인지 정말 내가 분별하며 옳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게 제일 두렵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제일 시끄러울 때, 제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내 말만 여기에 남아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어떠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들리지가 않는 거죠. 수요일도 말씀을 전했는데요, 예수님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마음밭에 대한 비유를 막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 정말 너무나 많이 모여가지고요, 배 타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정도로, 그러니까 많은 군중들이 모인 거예요. 근데 왜 마지막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안 듣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 할 말만 하는 사람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너 진짜 내 말을 듣고 있니? 너 내 말 진짜 듣고 살아가니?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너 진짜 내 말을 듣고 있니? 내가 하는 그 말, 오늘 너는 그것이 들리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 내 이야기가 우리 안에서 줄어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럼 사는 거예요. 어느 땐가 이게 내 말이 더 막 커지면요, 그러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강하게 역사할 때, 그 말씀이 많아질 때 우리는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이 생명으로 역사해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오늘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성경을 통해서만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통해서도 주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세요. 하나님은요, 누구를 통해서도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누구의 말도 좀 들어야 돼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의 말도 우리는 들어야 하는 거예요. 안 듣고 살아가잖아요, 그죠? 내 말을 하면은 그것이 최고고,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의 말도 좀 들으면서, 경청은요,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주는 거예요. 잘 들어주는 거. 우리가,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 서로 사랑하래요. 그러면 사랑해, 이제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들어주는 것도 사랑이에요. 믿으십니까? 잘 듣는 것도 사랑이에요. 여러분, 듣는 것이 사랑이다. 몸은 옆에 있어요. 몸은 옆에 있는데, 그럴 때 있잖아요. 몸은 옆에 있는데 어디는 다른 데가 있어요?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몸 같이 있으면 뭐예요? 옆에서 이야기를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들리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못 느껴져요?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몸만 옆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오늘 나와 함께하며, 정말 나와 공감하며, 나를 사랑하고 오늘도 아끼며 서로가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몸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왜요? 마음은 다른 데 있으니까. 들리지가 않으니까. 우리를 살아가는 삶 속에서요, 수많은 이야기가 우리 안에 들릴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래요. 밖에서 듣는 이야기, 외부에서 들려오는 것도 우리에게 영향을 줘요. 그거는 분명히 안 좋아요. 근데 저는 제일 문제는요, 내 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내 안에서 나오는 소리가 제일 문제인데, 그것을 해결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하게 역사하고, 내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내 곁에 있는 정말 사랑해야 할 그 사람의 소리도 하나님이 통하여서 역사할 수도 있으니까 경청하고 잘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이 나 중심에서의 신앙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해야 해요. 오늘 1절에 보면은요, 몸으로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그 몸은 한 몸이래요. 그리고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12장을 쭉 읽어다 보면요, 영적 예배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요, 그러니까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겸손하고 위하고 또 서로를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가는 그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짜 예배는 뭘까? 여러분, 영적인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마음이 아프면 몸이 나타나요. 진짜 영적인 예배는요, 그거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함께 신앙생활 해가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진짜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최고 위대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중요해요. 그거 안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왜 여기에서의 예배가 우리는 끝이 아니죠. 늘 담임 목사님 통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삶이 예배다. 우리는 삶에 나아가서요, 여전히 예배를 드리는 자의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면은 우리는 직장인, 가정주부, 아니면은 학교 선생님, 사업가,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예배자인 거죠. 그 예배자는 뭐예요? 오늘 말씀과 같이 서로 하나 되는 것에 힘쓰며 살아가는 것이 예배자의 태도인 거예요. 그게 예배자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요, 혼자서는 신앙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를 혼자서 드릴 수도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한 얘기예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에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래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분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항상 기뻐하래요. 항상 기뻐하는 게 되세요? 저는 안 돼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말씀 다 돼요. 말도 안 돼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저는 제가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내가 내 것으로만 기뻐하면, 내 일로만 기뻐하면요, 얼마나 기뻐할 수 있겠어요? 내 삶 속에서요, 기뻐한 일이 없을 때도 많아요. 나중식적으로 살면요, 기뻐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기뻐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래요. 이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도 잘 읽어보세요. 뭐를 계속 강조하면 서로예요, 서로. 혼자가 아니에요. 너 혼자 이거 이루어? 너 혼자 이거 해?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서로라고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하세요. 내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나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저 사람이 기뻐할 일이 있으면요, 우리가 정말로 내 기쁨처럼 여기고 함께 기뻐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저도 그렇지만 못돼 먹어서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남 잘 되는 것을 못 본다. 내가 제일 기뻐해야 돼요. 내가 제일 잘 돼야 돼요. 너무하죠?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악하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기뻐할래야 기뻐할 수가 없죠. 내가 기뻐야지만이 기쁜 존재인데.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요, 생활이에요, 생활. 여러분, 그 마음을 죽이고 버리고 오늘도 내가 내 걸로만 기뻐하는 그 생활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 삶으로 도전하고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내가 부인 안 되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그 자리로 갈 때만이 진짜 내 안에서 그 사람을 향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내 기도 갖고는요, 우리가 계속 기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 하잖아요. 중보기도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요, 진짜 열심히 그 1시간 안팎에 되는 그 시간을요, 진짜 정성을 다해 기도하세요. 근데 뭐 갖고 기도해요? 내 기도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은요, 다 여러분 기도예요. 교회 기도하는 거예요. 아프고 힘들고 또 우리 교회와 총회와 또 병원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기도해요. 그 기도의 시간을 채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내 기도 갖고는 얼마 안 돼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뭐였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나가 아니에요. 나의 죄, 오늘도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를 할 때만이 우리는 그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이제 한 주를 살아가는데요, 나의 기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으로 채우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내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도들로 채우는 하루를 또 살아가 보는 거예요. 네, 오늘 하루만큼은 내 기도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다른 기도들로 나를 채워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도전을 해요? 우리는 어디까지 도전하는 거예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한 사람을 사랑하려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 보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뭘 알게 되냐면요, 그러면은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들잖아요. 진짜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쉬워요? 쉽지 않죠. 그거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서 누구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한 사람분의 마음을 알아요. 그게 누구예요? 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면요, 주님 얼마나 힘들었을까. 와, 주님 진짜 이게 너무 어려워요. 안 되네요. 와, 주님 어떻게 저를 사랑하셨어요? 원수와 같은 저를 사랑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뭘 깨닫게 되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우리 안에 담겨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알기 원한다면서요. 우리가 맨날 고백하는 거, 찬양으로 부르기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그냥 뚝 떨어져요? 계시처럼. 그냥 어느 순간 막 기도하더니 막 계시를 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게 하셨어요. 이삭, 내 귀한 하나밖에 독생한 그 진짜 독자잖아요. 어떻게 얻었어요? 내 평생을 갈아 넣어서 기도해서 얻은 그 아들 하나님이 달래요.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해요. 칼을 들면서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뭘 하냐면요, 결국 하나님이 멈추세요. 하지마, 그만. 그리고 양을 잡게 하시면서 내가 나중에 너희를 위하여서 내 독자를 너에게 줄 거야. 오늘 이 양에 찢고 물과 피를 흘리는 것 같이 내 아들을 너에게 내어주고 그를 찢고 물과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때 무엇이 담기냐면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아면 살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적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소중한 것을 내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내게 정말 소중한 것을 잃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사실 우리는 잘 몰라요. 저도 공감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본 사람은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지 알아요. 그러면서 뭘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그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채우라고 동참하며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며 그 고통 가운데 이웃을 위로하고 기도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죠? 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세요. 우리는 내 신앙조차 지키기 어려운 시대는 맞아요. 그러나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다 이해하세요. 우리가 너무 힘들 때 있잖아요. 어려워요. 죽겠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안 돼요. 어려워요.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주님이 그럼 우리 만나서 그것도 못해. 그냥 일어나. 그냥 뛰어가. 왜 이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상실을 아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예수님은요, 자기를 낮추심으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애가 아프고 상실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서 보셨어요. 예수님이요, 그냥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냥 너 피조물 그래 내가 만들었는데 얼마나 힘들어 아프지?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세요. 우리와 같은 자리에 서 보셨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서요,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우리와 똑같은 두려움을 경험하신 거예요. 얼마나 무서울까. 죽음이 저렇게 무섭구나. 피조물이 저렇게 죽음을 무서워하는구나를 주님이 아시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눈물이 마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거절되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경험하셨어요. 거절되신 거예요. 기도가 거절되는 아픔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굶주림, 배고픔, 매맞음, 조롱과 비난,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당하는 그 아픔을 예수님도 똑같이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가장 알잖아요. 허리 아파본 사람은 허리 아픈 사람 마음 알죠. 다친 사람이 다친 사람의 마음을 제일 잘 아는 거예요. 겪어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거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모든 것을 온전히 겪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그리고 아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해하실 뿐 아니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요한일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뭐한다고요?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좌정해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러면서 뭘 하시냐면요,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고 오늘도 그것을 빼앗지 못하도록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주님 의지하는 심령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더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신앙은 혼자가 아니라 위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서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 되는 그 일들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따라서 본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까지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삶에 도전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고에 담고 살아갔던 것들이 있다면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시인하고 회개하며 이제는 주님 앞에 토해내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지고 가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 왜 오셨어요? 우리 해결 받으려고 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해결받게 왔으면요, 우리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은혜를 우리가 채우고 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많이 힘듭니다. 마음 지키는 것이 믿음 지키는 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악한 생각과 불의한 것들이 너무나 가득합니다. 교만한 하늘을 찌를 듯하여서 온통 나밖에 없는 삶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원수와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그 주님 앞에, 사랑 앞에 우리가 굴복하며 순종하며 엎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대가 많이 악합니다. 음란합니다. 마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 같이 두렵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 그러다 보니 신앙도 세대를 따라서 각자 도생해야 할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할 귀한 사명이 있음을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는 삶 가운데 도전해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